위해서 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많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당신 가운데 기도의 줄이 견고하게 잡히길 축복합니다. 돌로 찍으려고 하는 자들, 이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특징은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통치권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청년들, 성도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을 포기하면 세상은 그냥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화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수치심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절망감을 몰아낼 것이다. 오늘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초막절 마지막 날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티칭하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율법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걸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하든 다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라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살며시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릴 때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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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풀타임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누구도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죠. 살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짓죠. 죄 때문에 다 죽어가죠.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으니,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니 너희는 죽을 것이다 말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곧 그임을,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분리할 수 없고 죄를 짓고 살면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그 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너희는 죄를 해결받고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메시아시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도 이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신, 예수님 보십시오. 참 인내하시는 거. 선포해도 못 알아듣, 설명해도 못 알아들습니다. 또 끝까지 말씀하시. 28절 말씀에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내가 곧 그 힘을 알게 되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나는 아버지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표에 이끌려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배하기 전에 매번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성공과 출세와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아들, 딸들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갈망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메시지의 어쩌면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참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참 제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은 이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머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단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알은 메시지인데 오늘 또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너희가 말을 알 뿐 아니라 말대로 살아낸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이기보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때, 굳게 연합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연합은 다 삭제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 오메가 교회가 말씀에 미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미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2018년도 우리 교회 잡지가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거를 미리 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짠 드릴 거예요. 짠하고 드릴 거예요. 부록으로 일용할 양식 묵상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바이블,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말씀 본문이, 말씀 챕터가 다 매일매일 다 있을 거예요. 쓰여 있을 거예요. 이거 앞장에는 교회 달력표가 있을 것이, 스케줄링 다 되어 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단락을 나누시고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인사이트, 계시의 말씀도 적는 거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위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적고 밑에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큐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그 챕터별로 책을 다 쓸 거예요. 여호수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몇 장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2학기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또 말씀 한 장씩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 후손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책상에 다 쫙 진전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그래서 케이스를 가죽으로 하려고 그래요. 잘 준비해서, 가죽 혹은 하드 케이스로 잘 준비해서 흐물흐물 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뭘 나눠주겠습니까? 뭘 전수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그 아들이 힘들 때, 인생에 힘들 때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었나,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그 힘든 인생 통과하셨는가.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러브레터도 했다가 일용화영식 시도했다가 어디에서 있든지 다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가 진리이십니까? 왜 부처가 진리가 아니고 공자가 진리가 아닙니까? 그들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땅에서 온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브레십을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저희 딸들은 제 방에 그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빠, 사탕 갖고 갈게. 나 껌 좀 씹을게. 아침에 주일날 김밥 저희 스태프들이 저 주는데, 아빠 김밥 하나만 먹을게. 먹어. 너도 먹어. 왜 그래요? 딸이니까.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 다 갑니다. 제가 하와이 가면 이들도 하와이 갑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짝하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등불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세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무속을 섬기는 자들은 이사를 갈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죠? 날짜가 있다면서요. 이사 날짜가 있다면서요. 그 날짜 이렇게 겹치면 못 간다면서요. 두려워서. 그냥 막 가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더 가세요. 아마 그때가 더 쌀 겁니다. 이사 비용이 더 쌀 겁니다. 더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왜 쓰면 안 됩니까? 저는 늘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영환 목사님은
빨간색으로 헌금 될 때 빨간색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배우려고 그래요. 2018년도 빨간색으로 펜으로 제 이름 쓰려고, 황성은. 빨간색 쓰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던 인생인데 빨간색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살아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왜 안 됩니까? 돼요. 네. 집안에 온갖 부적을 붙여놓고 집안에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처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두려움, 이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벨국제학교 집회할 때 우리 광경들 데리고 왔습니다. 광경제 찬양한 다음에 앞에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이 찬양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두려웠어요. 조금 못하면 어떨까. 다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간증도 시켰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재하가 훨씬 좋더라고요. 광경제가. 그래서 간증했어요. 내가 우울증에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자매와 헤어져서 내가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우울증에 있었고 집에 안 나갔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이들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두려움, 예수님 만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면증도 예수님 만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이렇게 많으세요?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눌려 있으세요? 자유하세요. 즐거워하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너무 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만나면,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야.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통명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된 적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됐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포로의 역사였고 종의 역사였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나요?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누구의 종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사상. 나는 종 아닙니다. 나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거 무엇이에요? 특권의식입니다.
엘리트 의식이, 영적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우월감, 잘못된 영적 어떤 교만함들, 특권 의식.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열리신 분들이 몸된 교회를 해치면서까지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적 우월감이, 이스라엘 모르면 다 모르는 것처럼 무시, 이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특권 의식과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헌신하는 교회고, 우리는 싸우는 교회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교회다.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돌파가 있었고 확장이 있었고 부흥이 있다. 감사한데 이 영적 우월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합시다. 시작.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교회 오시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지체 부자여자도 오시면 사랑해 줘야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자가 와도 예배 큰 방해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라고 막 문 열고 나가시라고 술 깨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술 취하고 교회 오겠어요. 예배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있는데, 예배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저 뒤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누군가는 해장국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조마루 감자탕 가서 잘 설명해드리고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다 수용,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맞는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그렇게 구약 말씀에서 모세 오경에서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인 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내가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 보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인생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의의 종,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즐겁고 쾌락 가운데 있던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으로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면 너희는 죄사함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 베푸셨어요.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명쾌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함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던 마음의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겠고 선민인 거 알겠고 네가 바리새인인 거 알겠어. 일주일에 2번 급식하는 거 알겠어.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너의 열심을 알겠고 헌신을 알겠고 충성을 알겠어. 알겠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메시아가 이 앞에 있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구나.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공간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너무 많아. 아직 꺾이지 않는 자아, 포기되지 않는 자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펌핑 하셔야 돼요. 펌핑. 우리가 풍선에 바람 넣지 않습니까? 바람 이렇게 하듯이 펌핑 하셔야 돼요. 영적인 펌핑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간을 넓히셔야 돼요. 쭉 넓히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간과 함께 믿음의 시간도 펌핑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마다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밟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교회당 밖에 나가면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일 클릭하면 잘못하면요, 음란 스팸 메일이 막 뜨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제가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잘못 클릭하면요, 막 이상한 것이 막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보호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이요, 이 어둠의 영들로 엄청 공격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공간을 넓히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기어져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아서 내 영혼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음란과 불면증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시기와 욕심과 욕망들이 다 주의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귀를 닫아버려요. 심지어는 시간을 급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생각들을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약 6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탄 숭배자의 그 리더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사탄 숭배자의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 7, 80년 전에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10가지 전략. 첫 번째는 아이들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8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 땅을 세상으로 통치하고 어둠의 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무너뜨리자. 교육 가운데 동성애를 가리키고 선생님의 권위를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무너진다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모든 교육은 끝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통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의 통치 질서, 학교의 통치 질서, 국가의 통치 질서, 교회의 통치 질서, 아버지께서 하실 때 통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체벌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끔,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깨어집니다. 이혼을 주장하라, 이혼을 너무 쉽게 만들라, 간단하게 여기게 만들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 문화를 만들어라. 성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라 그냥 프리섹스, 혼전, 동거, 이 모든 것들을 조장시켜라. 이것들이 마치 앞서가는 문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이 땅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동성애를 조장해라.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려라. 여덟 번째,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라. 세계 종교 통합을 만들어라. 기독교만 종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만 통해야 되냐? 그런 게 어딨냐? 붓다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다양한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 갈 때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 꼭 예수님만 아니다. 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다원주의 문화,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라. 천주교와 이단을 혼합시켜라. 다 짬뽕시켜라. 아홉 번째, 말씀에 대항하게 만들어라. 마지막, 법제화 만들어라.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버려라. 동성애도 법으로 통과시키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강화시켜서 아이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법제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7, 8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사탄 숭배자 가운데 탑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가지 전략을 쓴 거예요. 보십시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실제 않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저에게 마음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할렐루야. 소망,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지만 천국 소망과 하늘 소망으로 내 가운데 가득 차자. 사랑,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교회가 세상과 등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마저 세상을 포기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마저 세상을 포기하면요,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화될 수 없지만 끝까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기로 결정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이야기하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을 항상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한번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가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의 시작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종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사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주님 손에 안겨서 영원 복락,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